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일날 나눌 말씀은요, 마지막 미혹,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미혹이란 말입니다. 사실은 이 마지막 때의 미혹이라고 얘기하지만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미혹이 시작이 됐죠. 그러나 아직은 이제 배도하는 일을 보게 될 텐데 이미 봤을런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 인지력 자체로 그 배도라든가 또는 불법의 자녀를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 배도와 불법의 자식의 나타남을 알 수 있는 영의 분별력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오늘날 이런 모든 형태의 문제가 어떤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냐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으로 말미암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거짓이라는 단어가요. 영어로나 헬라어로나 다 fake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fake는 가짜다 이런 말인데 feigned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가장됐다. 그 겉에 껍데기를 이상한 걸 썼다 그런 얘기예요. 무엇으로 껍데기를 쓰겠습니까? 바로 이 미혹하는 자들의 특징은 탐욕과 음욕으로 껍데기를 썼는데 그것이 회칠한 무덤처럼 가려져 있고요. 드러내지 않는다는 장점이랄까요? 아니면 단점이랄까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책망을 하시고 우리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힘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책망과 우리로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싸워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로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사오니 함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누는 말씀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아버지 그 지식 지각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즘 최근에 목사들이 갑자기 죽는 일이 많죠. 전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이 나라의 그 무엇을 위해서 뛰어다닌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행동의 원인이 뭐냐면 아주 오래전인가 봐요. 그의 미래를 예언한 어떤 사람들의 말이었어요. 즉 대한민국을 살린다라는 그런 말이래요.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합리적이고 그런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도록 만드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꾸었다는 꿈, 사람들이 보았다는 환상은 많이 얘기가 안 됐던 것 같아. 꿈, 이런 거예요. 이거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꿈이 전혀 없느냐? 그건 아닌데 그 꿈이라는 게 어떤 사람의 미래를 예측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특정한 개인의 미래를 알 수 있었다. 그거는 뭔가 잘못된 악령의 장난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프로는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에 그런 구절이 많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 한은 절대 그런 식의 것으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미혹되지도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볼게요. 어디를 볼까요? 여기도 어디를 볼까요? 네, 봅시다. 자, 미혹은 반드시 신비주의를 사용한 그 함정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신비주의의 특징은 뭐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의 2장 2절에 보면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사실은 이제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사건, 남은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세요. 잠깐만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세요. 그런데 이것 이외에 나머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제 말이나 영으로 봤다는 거나 편지나 이런 사람들의 여러 것들을 모아서 그 거짓을 참으로 만들어버리죠. 제가 1992년 그 10월달 근처에 그 유명한 다미
남이 선교회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책들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그 어린 선지자라는 애들이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면서 그 입으로 주절주절 내뱉는 그런 예언적 말과 그들의 행실이에요. 사실은 저같이 그냥 세속에서 어떤 것들을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공부하고 배웠던 사람은 그걸 아예 믿지 않으니까 미혹되지 않는데, 대충 스스로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분별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애들의 이야기에 반드시 이유를 눌러 붙입니다. 어린아이에 관한 성경의 구절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준 것처럼 조심하세요. 자, 만약에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실을 분별하시려면 그 관련된 모든 말씀을 다 미스터리로 있는 것들을 성령의 지각으로 다 알아야 돼요. 이렇게 몇 마디, 몇 구절, 몇 개 가지고 그 어린아이들이 선지자다? 에이구. 어리다라고 하는 말은 유치하다란 말입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함도 있지만 그들은 알 수 없다는 말도 있어요. 그걸 뭐 이리저리 꽤 차가지고 마치 그것이 참인 것처럼 제발 주의하십시오. 계속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요즘 휴고 이제 강림하면 강림은 내려오신다잖아요. 그런데 뭐 강림이 있고 재림이, 말장난은 그만하세요. 그래서 원어로 봐야 됩니다. 자, 종말의 극심한 미혹의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미혹입니까? 사람, 인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 인간 거짓 선생, 곧 거짓 목사, 가짜들, 그들의 가짜의 특징이 뭐죠? 전형적인 특징, 아첨하고 탐심이 가득한데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이로 삼고, 이가 뭐예요? 돈. 그 다음 그들의 특징은 음욕이 가득한 눈입니다.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 이름으로 왔다니까 뭐 나는 그리스도다, 재림 예수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나랑 관계가 있다는 그런 의미의 그런 이름으로 와서 자기는 그리스도라 하여, 즉 우리 사람들의 구속,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 하는 그런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좀 떨어뜨려서, 자,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정광훈이라는 작자가 자기가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아휴, 민망스러워. 네가 선지자라고 해도, 그렇게 말 안 해도, 만약에 네가 선지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 가짜. 지 입술로 자칭 가짜들.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그 교회 제가 한번 가봤어요. 제가 있던 학교 옆에 있거든요. 장위동. 그런데 갔더니 다 이상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상해. 거기 소속돼 있는 사람도 이상해, 목사도 이상해, 부목사도 이상해, 다 이상해. 거기다가 대장이라고 나서는 그자도 이상해. 물을 하도 많이 먹어. 왜 저렇게 물을 많이 먹지? 저렇게 목이 타나? 당뇨. 일치 얘기를 안 해서 몰랐는데, 어떤 의사가, 유명한 사람이 최주봉이라는 의사신데 당뇨 전문 의사예요.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당뇨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어느 영상에 나와서 일종의 간증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입을 못 막았지. 비참하더라고요. 보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요, 죄송합니다.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이고. 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거짓 선생. 그거는 목사. 오늘날 목사. 선지자. 목사가 선지자가 되려면 기름 부음을 받은 뭐 거짓이라도 뭐 그 비슷한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선생, 무슨 목사, 무슨 선지자, 선생. 이들이 미혹의 핵심이에요. 그 중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은 사람, 그들이 이 미혹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그와 관련된 베드로 후서의 이야기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베드로 후서의 이야기예요. 베드로 후서의, 이 얘기보다도 먼저 이 얘기를 먼저 보시죠. 이 꿈 또는 예언이라는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자, 조심합시다. 봅시다. 예레미야 29장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선지자다 하는 것에 속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혹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진짜 이 선지자들에게 라고 할 때 이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요? 가짜 선지자겠죠. 저 보세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합니다. 전형적으로 전형적인 전광훈. 비참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후서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베드로 후서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목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칭찬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칭찬하셨습니까? 아니, 어떤 가짜 목사가 이런 말을 썼어요. 남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뭐 거슬려 말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런 분이시래.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는 성령의 일이지만 우리를 비난하는, 이제 개말로 비난이지, 비방하고 말하고 바르게 얘기하는 거는 거짓 성령의 일이 아니라 악령의 일이래. 아이고, 이 미친구나, 정신 차려라. 봅시다. 자기의 사신 주를 부인한다. 주를 부인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제가 자꾸만 기존의 목사들의 설교가 이제 너무 식상하니까 뭔가 좀 다른 것을 찾아가다 보니까 두 군데의 이단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첫 번째 이단교회가 박무수 목사라는 사람의 4단계 회개교회, 곧 부산 제일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회개 이러면 좋았는데 4단계 회개라고 그래요. 그때만 해도 명확하게 말씀으로 분별할 능력이 아직 없던 어린 시절이라 4단계 회개 혹시 뭐 그래 그럼 맞다고 하자. 근데 나중에 어떻게 흘러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4단계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 정신병 같은 자들아, 정신 차려라.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게 바로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를 부인하려면 꼭 일어나는 전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정 섭리를 부인해야 돼요.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의 말을 받아들여야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그 거의 정신병적 발언을 하게 됩니다. 박무수 목사가 그 발언을 하더라고. 그게 전부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 머리에서 나온 것을 하나님이 뇌졸중으로 칩니다. 그런데 치기 전에 징조가 보여요. 성령이 그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는 징조가 보입니다. 뭐가 나타나죠? 두려움과 사람들을 의지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박사의 이야기가 그 사람이 있을 때 갔더니 그 모든 책임을 자기 와이프에게 돌리더래. 와이프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두려워하는 말을 그렇게 하더래요. 간 거예요. 박무수? 그때 이미 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조폭식으로 머리를 쓴 거예요. 그 쓴 머리를 하나님이 때리는 거죠. 벌써 머리를 치면은요, 그냥 관심불수로 옮기기가 어렵다. 이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뇌의 사고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저 주를 부인한 것이 어느 단계가 지나니까 나중에 뇌졸중으로 고치겠다고 의사들이 늘러붙으니까 그걸 또 때려서 그 다음에는 뇌출혈을 일으켜요. 죽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이에요. 여기도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입니다. 오케이 합니다. 보겠습니다.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걸 쫓으리니. 이상하게 주를 부인하고 만민교회 얘기를 좀 할게요. 거기 이재용 목사라는 사람이 물론 본인이 만든 건지 아닌지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이제 그 포도원을 거는 여우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도 아니야, 2마리가 있는데 걔네들이 주장한 것 가지고 만든 것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꾸만 구원받는 원리, 죄를 사함받는 원리를 소위 불교가 얘기하는 보시와 행위, 다시 말하면 자기네들 말 맞다나 많은 행동을 함으로써 그 죄가 씻긴다는 이상한 교리를 내세는 거. 주를 이미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주를 부인하고 그 부인한 걸 가리기 위해서 율법을 자꾸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그 교회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율법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변질된 불교예요. 기독교의 허울을 쓴 불교입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주를 부인한 거죠. 그 사람은 뭘 좋아해요? 호색이잖아. 그 호색을 아무리 육체로 누르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1998년 99년도에 그 짓으로 한
한번 곤욕을 치루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진 돈과 권력으로 그것을 겨우 모면을 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나타난 것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하여튼 뭐 몇 년까지 기억이 안 나요. 그 음행한 결과예요. 그것들이 이제 그걸로 인해서 결국 죽죠. 호색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에도가 회방을 받을 거지요. 그런 진리와도 관계가 없지만 이것이 회방을 받습니다. 비방을 받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3절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그들의 거짓말, 지은 말이 뭐예요? 거짓말이죠. 이 거짓말이 발견되는 순간에 떠나세요. 왜 거짓말을 만듭니까? 탐심으로 인해서. 그걸 가지고 뭐를 해요? 일을 삼으니, 여기서 이득을 삼는다. 일을 삼는다. 한마디로 돈벌이로 삼는단 말이에요. 박무수 목사 같은 경우 자기가 병자를 낫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 명도 고치는 걸 못 봤어. 돈은 한 번에 8천만 원씩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거 돌려줬다는 사실은 뭐 재밌는 일인데 그럼 놔두고,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니 아니하며, 심판이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재록은 지옥 불에 들어갔고 박무수는 지옥 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에는 못 들어갔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때가 이르면 멸망할 겁니다. 비참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받게 될 그 형벌에 관한 이야기가 베드로 후서 2장 4절과 2장 5절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죠. 아니, 범죄한 천사들도 용서치 아니하였는데 지옥에 던져 구덩이에 두고 심판 때까지, 다시 이제 마지막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이 따로 있잖아요. 옛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한 명,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는데 노아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죠.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아니, 박무수가 경건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재록이가 경건한 사람이에요? 전광훈이가 경건한 사람입니까? 그걸 따라다녀요 아직도? 아, 진짜 비참하죠. 이제 베드로후서 2장 6절을 보고 대충 맞추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이런 건 뭐 길게 나오는 거니까 놔두고 2장 9절을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일단 경건해야 돼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가 경건하면 더욱더 좋지만, 그냥 경건한 자들, 종교적 경건, 시험에서 건짐을 받죠. 그러나 불의한 자들, 이 불의가 뭐예요? 불의라는 건 iniquity, 하나님의 법을 transgression, 넘어서는 자들은 반드시 형벌하게 두고 심판날까지 지킨다고 되어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정말 조심하세요. 정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지막 미혹의 이와 같은 일들을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미혹은 누구를 만나면서 시작된다 그랬어요? 사람. 그 사람 중에 누구? 거짓 선생이나 거짓 선지자. 자꾸만 예언 좋아하고요. 뭐 무슨 안 보인 거 보였다고 하죠. 신비주의. 큰일 납니다. 아예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운운하는 건 믿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뭐 목사들 죽은 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조심하세요. 음란, 호색 죽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생겨나는 그 마음과 오랫동안 싸웠습니다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계속 싸워야 됩니다. 싸운다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